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계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었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다시 바쁘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시며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가족을 만나게 되면은 반가운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반가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가족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저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누가 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내었겠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서기관이 거기에 한마디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의 힘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기적들을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은 절대로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있었던 그 행하셨던 기적들의 힘은 악한 힘이 아니라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인 눈으로 보고 또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절대적인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게 되면 귀신에 들린 자, 사탄에 들린 자를 죽이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 말은 단순하게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의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체도 악한데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모욕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 이러한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실행하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탄의 일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들이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 생각해봐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3절 이후에도 예수님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한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는 절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갈라지게 된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 사탄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비방을 반박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 29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의 빚으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29절에서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죄의 빚을 탕감하며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하시는 그러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모독은 죄 사함을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모독은 다른 죄들과는 차원이 다른 죄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죄가 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성령 모독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공격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꾸 흔들려고 하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가짜라고 말하고 적대하는 들이 있죠. 또 그들과는 좀 다르게 잘 알지 못하고 좋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태도를 보게 될 때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적대자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시고 공격을 당하셨지만 절대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격이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은 언제나 늘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역시 적대자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게 되면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비방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늘 굳건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사탄의 공동체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망한다는 것은 사탄이 있는 곳에 진리가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사탄의 나라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진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경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제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죠.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족들의 요청에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가족 간의 유대가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 간의 관계를 흔들고 허무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친형제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들에게는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이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 어머니와 동생들의 그 부름에 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육신의 혈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구성된 영적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영적 가족이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선을 행하는 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그들을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절대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았고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내면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의 생각,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때때로 나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직장 동료,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되 바르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초청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나의 생각과 경험을 따르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떠오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우리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운 추억도 쌓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